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4장 우리 1절 말씀부터 함께 보십니다. 주보에는 6절까지 나왔습니다만은 1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우리 15절 말씀까지를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십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거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예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협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막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단안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선진국의 거대한 기업들을 포진해 있는 제약업계에 맨몸으로 부딪혀서 연매출 1,000억대를 이룬 한국유나이티드 제약회사 CEO인 강덕영 사장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힘도 없고 용기도 없고 이 세상은 불공평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1%의 가능성에 도전하는 열정과 신앙입니다 라고 그는 도전합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외치죠. 1%의 가능성에 도전하라. 1%의 가능성에 도전하라. 도전하라는 거죠. 도전하는 자들만이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공은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기회는 도전하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성장과 성숙도 도전하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성취와 이룸,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것,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면 실패라도 얻습니다. 실패가 쌓이면 성공을 이룹니다.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도전하지 않는 자는 단지 잃어버릴 뿐입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와서 전도를 시작하면서 이게 될까? 얼마나 될까? 얼마나 오랫동안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도전했고, 우리의 믿음의 도전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우리와 함께 일해 주셨고, 오늘까지 이르러 1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나아가서 인천 지역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을 다 찾아가서 전도로 봉사하고 섬겨주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의식 해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의식 해체. 성공은 자의식 해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의식 해체라는 게 뭘까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변화를 회피하려고 하는 자기의식, 그걸 해체해버려라. 그래야만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도전할 수 있다. 나의 안전, 나의 안정, 나의 익숙함, 나의 편안함, 여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자의식, 이것을 해체해버리고 그때의 새로운 세계를 향한 도전과 모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전이 성공과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 벤처신앙입니다. 벤처가 뭡니까?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고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위험성을 감수하고 모험하는 것, 이게 벤처입니다. 그러면 벤처신앙이란 뭘까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편안하고 하지 않고, 평범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익숙한 삶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삶을 향해서, 평범을 넘어 비범한 삶을 향해서 뛰어드는 모험적인 신앙,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벤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요나단이죠. 요나단의 이야기를 봅니다. 요나단은 벤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1%의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1%도 안 되는 제로에 가까운 불가능에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벤처 신앙을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안전, 내 평안, 그리고 익숙함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의식을 해체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향한 믿음의 도전과 모험의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모험신앙, 벤처신앙의 요나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는 평범한 신앙을 가졌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은 바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비범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겐 평범한 신앙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평범하지도 못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평범한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함께 먼저 사울 왕의 이 평범한 신앙, 아니 평범하지 못한 그 초라한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와 대조되었던 요나단의 벤처 신앙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사울 왕의 평범한 신앙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쉽게 초심을 잃어버린 신앙. 사울 왕은 왕이 될 때 얼마나 겸손하고 순수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초심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권좌에 오르자
사울은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에서 지배하고 군림하는 군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겸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초심을 쉽게 잃어버린 사울은 자기의 권좌를 지키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다윗을 죽이는 일에 집착하며 쫓아다니는 졸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전혀 도전적 신앙이란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신앙이든 삶이든 인생이든 일이든 사업이든 초심을 잃어버린 사람은 모두가 다 평범 그 이하의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첫 열심을 잃어버리고 처음에 경험했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환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초라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범, 아니 그 이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첫 열심을 회복하고 첫 신앙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어질 때 열정도 회복되어지고 도전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초심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죠. 두 번째로 평범한 신앙은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돌아보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는 전혀 백성들의 안녕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3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모든 기술자들, 철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드는 이 기술자들을 전부 다 납치해 가버립니다. 그래서 17절과 19절의 이 말씀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다가 여러분 농기구가 고장이 나도 수리할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간이 없었어요. 기술자들이 다 납치를 당한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믹마스에다 전초기지를 세워놓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의 여러 민족들과 주고받는 모든 교육들, 물품 교육을 전부 다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수출입이 막히고 완전히 봉쇄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왕으로서 백성들의 안녕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명감을 완전히 상실해 버린 겁니다. 그러자 사울은 한 나라의 수장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관중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공동체에 어떻게 되든 나 자신의 배만 채우면 된다는 이런 배부른 돼지가 되고 말았던 거죠.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절대로 비범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 평범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회복할 때 잃었던 도전과 모험, 힘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의 회복이 벤처 신앙의 회복이 되는 겁니다. 왜 사울 왕은 평범 그 이하의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고 말았을까? 안일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참 안일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블레셋과의 전쟁이라는 아주 급박한 국가의 비상 상황 속에서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모습을 강조합니다. 2절 말씀, 석류나무 아래에서 석류를 까먹으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 여러분 이게 전시에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는 참 안일한 생각과 안일한 삶과 안일한 태도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일하고 나태한 삶에 빠져버리면 평범 그 이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평범 이하로 전락하면 전락되어지는 거죠. 벤처신앙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명을 회복할 때 벤처 신앙도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에겐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비범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특별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죠.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을 따르다가도 평범함을 알게 되면 떠납니다. 그만도 못한 그 이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사람이 다 떠납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그랬어요. 그는 평범한 믿음을 가지고 평범한 삶을 살고 평범 이하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다 그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메섹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다시 말하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계수를 해서 보니 사울 왕을 따르는 군사의 무리가 33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더라. 33만 명이 다 떠나버리고 600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벤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도전하는 신앙, 모험하는 신앙, 이런 비범한 삶을 살고자 도전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그들에게는 모였던 사람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벤처 신앙을 가진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것을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는 교회들을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런 교회에 찾아와서 함께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교회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사람들이 떠날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신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돌아봅시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저 미지근한 신앙 상태에 있지는 않나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모든 일을 관망하고 있는 구경꾼이 되어버린 채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나요? 도대체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저 나만 잘 되고 나만 아무 일이 없으면 되지 라고 하는 이기적 안일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울 왕 그 이상의 평범한 신앙을 넘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그저 평범 이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같은 평범의 신앙, 아니 그 평범 이하의 신앙을 넘어서 이제 우리 비범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비범을 넘어서 도전하고 모험하는 벤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이렇게 그저 평범한 신앙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평범한 신앙의 결말이죠. 여러분, 끊임없이 벤처 신앙을 가지고 새로움을 향하여 도전하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요나단의 이 벤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여러분, 단지 1%, 아니 그 1%도 없는 제로에 가까운 그 불가능을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이 요나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여러분, 먼저 이 요나단의 벤처 신앙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벤처 신앙을 가져다주는 근원이 있습니다. 원천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요나단이
벤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 도대체 여러분, 요나단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와 정반대되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울왕. 여러분, 사울왕은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오자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로 나아가야 되는데, 당시에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제사, 여러분, 절대적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울 왕은 실수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절대적 신앙이 없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요? 블레셋은 쳐들어와요.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들은 흩어지고 있어요. 제사를 빨리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아요. 절대적 신앙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절대적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결정적인 실수죠. 여기서부터 그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나단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요나단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가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요나단의 절대적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벤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원천이요 근본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셨다.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벤처 신앙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전하는 새 역사를 창조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도전의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적 신앙이 있게 되어지면 이 절대적 믿음과 신앙 자체가 내 삶을 이끌어가기를 시작하는데, 내 삶을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하면 끊임없는 도전과 끊임없는 모험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무모하다 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하게 만드는 그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 속에서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면 예배, 전도면 전도, 기도면 기도, 말씀이면 말씀, 봉사와 섬김이면 섬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도 새 역사를 향하여 새로운 경험을 통해 위해서 끊임없이 이 새로움을 통해서 도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적고 많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도전해야 되지 않아요? 도전하세요. 10년, 20년, 30년 전에 주일날 딱 일부 나와서 예배 드리던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주일날 딱 1부 예배, 2부 예배 참석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새로움에 도전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세요. 저녁 예배까지 새벽부터 온종일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주일 성수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철야 예배와 수요 예배까지 참석하십시오. 매일은 못하지만 일주일에 며칠을 정해놓고 새벽 예배와 밤 기도에 참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분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절대적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왜 도전하지 않나요? 무엇이 두렵나요? (30년) 전에 드리던 헌금이 지금도 똑같은 헌금 생활을 하고, 여러분, 전도 생활도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기도면 기도, 말씀이면 말씀, 봉사와 섬김, 모든 신앙생활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에겐 도전이 없는 걸까요?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왜 우리에겐 이 새로운 도전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절대적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벤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미지근함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서 열정이 타오르고 불이 타오르고 뜨거운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환경과 상황에 있지 않고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계속해서 도전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불가능에도 과감하게 도전하는 벤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절대적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막 솟아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솟아날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수에 달려있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의 계산에 달려있지 않다.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막 우리 안에서 솜솟도 솟아나는 것이 있어요.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막 용기가 생겨나요. 용기가. 그리고 이 용기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막 용기가 생겨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용기가 있을 때 이 두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가 있는 힘이 생겨나요. 그래서 용기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이요 능력이에요. 이 용기가 어디에서 오느냐? 절대적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에서 온다, 이 말이에요. 이 용기가 벤처신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벤처신앙은 용기인 거예요. 용기가 없으면 두려움 때문에 소극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익숙해졌던 삶, 내게 지금 평안을 주고 안정을 주고 잘 살아왔던 지금의 패턴, 내 생활의 리듬, 이 모든 것들이 깨지면 죽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깨버릴 수 있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기가 벤처신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벤처신앙은 용기에서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보면 흩어지고 두려워 떨고 도망가고 숨고, 그들에겐 도전이라는 게 없어요. 도전. 왜 그럴까요? 절대적 신앙이 없는 거예요. 적과 싸울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요? 절대적 신앙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요나단을 보세요. 오늘 본문 속의 요나단을 보면요, 1%의 가능성, 아니 제로에 가까운 불가능을 향하여 그는 도전하고 있잖아요. 이 도전 정신이 어디서 나왔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숫자에 있지 않다. 여러분, 이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그 절대적 믿음과 신뢰가 용기를 가져다 주고 그 용기가 도전하게 만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벤처신앙이 되는 거죠. 다니엘서 11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아는 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 하나님의 구원은 수에 있지 않다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벤처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용기가 솟아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용기는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되어져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단 둘이서, 요나단과 그리고 무기를 든 자와 단 둘이서, 그것도 협곡을 지나요. 오늘 보니까 여러분 한쪽에 큰 바위가 있고 또 한쪽에 바위가 있는데 뭐 하나는 무슨 이름이 뭐고 이거 계곡이에요. 계곡. 여러분 전쟁의 전략과 전술 중에서 계곡 안으로 들어간다, 그건 자멸이에요. 자살이라고요.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요나단은 무기를 든 자와 단 둘이서 적군을 향하여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용맹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요나단과 그리고 여러분 이 무기를 든 자와 둘이서 단둘이서 적군에게 들어가 적군들을 쳐부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보았더니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블레셋이 전쟁에 유리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 군사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으로 있다가 죽겠다 싶으니까 여러분 블레셋 군대에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과 병기를 든 두 사람이 전쟁 여러분 적군 속에 들어와서 적들을 물리치기 시작하는데 이 놀라운 용맹스러움을 보고 그 용기를 보고 그 히브리 군사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자기들도 용기를 얻어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블레셋 군사들을 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용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도 그 졸장부들에게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게 만드는 용기를 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이런 용기 있는 요나단이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장로님들 좀 제발 그럽시다. 잘하고 계시는데 더 열심히. 우리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이런 사람 됩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전염시키자고요. 야,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용기를 전염시켜야죠. 기도하는 사람 기도 못하도록 힘이 쭉쭉 빠지게 만들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까지도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이런 여러분 절망과 낙심을 전염시키는 자가 되서는 안 되잖아요. 누구처럼? 10명의 정탐구들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요나단처럼 용기를 전염시키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났어. 끊임없이 벤처신앙을 가지고 도전해 나가는 복된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동역하는 신앙이 될 때에, 협력하는 신앙 될 때에 여러분 이 벤처신앙은 빛을 발합니다. 이 벤처신앙은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은 여러분 요나단 혼자 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의 곁에 누가 있었어요? 무기를 든 소년이 있었어요. 무기를 든 소년, 참 보잘것없는 소년인데요, 여러분 이 소년 하나가 요나단과 함께 목숨을 걸고 같이 했던 거예요. 함께 힘을 모았어요. 함께 협력해서 도와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14장 7절 말씀해 보면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이 사람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네. 요나단에게는 목숨을 걸고 함께 해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나단의 벤처신앙은 더욱더 빛이 났던 거예요. 요나단의 벤처신앙은 더욱더 힘을 얻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양훈의 성도 여러분, 제가 요나단처럼 벤처신앙을 가지고 앞서서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를 위해 새로운 역사들을 위해 도전할 때
여러분들은 무기를 든 소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가소서. 내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따르리이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기관장, 구역장, 그리고 부서장,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구석구석에서 일하는 모든 리더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일꾼들의 여러분, 그들이 앞서서 여러분 새 역사를 위해 도전하며 전진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무기를 든 병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가세요. 내가 함께 협력해 줄게요.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따라가 줄게요. 여러분 이렇게 협력할 때 우리 양원교회의 새 역사가 창조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벤처신앙이에요. 마무리하죠. 여러분, 벤처신앙의 표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은 모험가예요. 모험가. 천국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모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이건 모험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인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의로운 자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모험 중의 모험이에요. 최고의 모험이에요. 가장 위대한 모험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모험 중의 모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벤처신앙의 표본이, 십자가는 벤처신앙의 모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따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곧 벤처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벤처신앙을 가지고 전진해 갑시다. 그러면 벤처신앙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승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것, 승리.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믿은 대로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믿은 대로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믿은 대로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리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리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믿은 대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적고 많음에 달려있지 않다 믿었더니 하나님은 두 사람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은 대로 됩니다. 믿은 대로 됩니다. 믿은 대로 됩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요나단은 체험신앙이 되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선순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벤처신앙을 가지고 도전했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은 더 큰 일에 도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일에 도전했더니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도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순환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벤처신앙으로 날마다 체험적인 신앙, 간증의 신앙, 증거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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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